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네요. 시편 58편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 네, 그래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58편도 어떤 탄식,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억울하고 또 힘든 그런 고난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어떤 하나님의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원래 각자의 짐이 가장 무거운 법이죠. 자, 다 각자 짐을 지고 사니까 문득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참된 쉼과 안식, 평강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특별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멍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놓게 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그런 고통에서 진정한 건짐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5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통치자들아, 이 신들아, 원문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아는 이제 정확히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진 재판관이나 어떤 말 그대로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다, 침묵한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도다.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딱 한 번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악,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폭력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근데 그 뿌리에는 이 중심의 악을 행한다, 이 표현 있죠. 중심의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 결국은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중심이라고 했죠. 이 중심. 마음에 있는 게 이제 입으로 나오고, 입에 있는 것이 이제 손. 결국은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다르고요. 그 말이 결국은 어떤 삶의 어떤 행동과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악인, 이 통치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직무유기를 할 뿐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사악한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된 궁극적 원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죠. 결국은 마음을 이제 지켰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우리 본성 자체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제가 우리 교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에 맞죠. 그래서 직무유기뿐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고 사악한 또 음란과 교만과 패악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자. 말씀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죄악을 품게 돼요. 여러 가지 세상 메시지를 품게 되고요, 사람 말을 그 가슴에 품게 되고요, 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꾸역꾸역 정말 의지적으로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장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심장에서 나오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암송도 좋고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 되새김질하는 방법을 통해서 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교구 모임 때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 가게를 오픈하는데 그 축하 화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환에 뭐라고 써 있었냐니까, 제가 지나가다 봤던 화환에 돈을 세다가 잠들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 화환에. 그것은 이제 세상 가치죠. 세상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다가 잠들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헤아리다가 잠들 수 있다면,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한 심판과 이런 것들을 헤아리다가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악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손에 쥐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권력을 다 터부셔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을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또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몇 배의 에너지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도 다 이 돈과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와 권력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그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게 되죠. 직무유기를 넘어서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짓을 말하고요. 또 이제 뱀의 독 같은 그런 독과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심지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 말은 어떠한 경고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런 어떤 죄악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독사와 같이 치명적인 그런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독사한테 물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데 얼마나 이 귀가 꽉 막혀 있냐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생각들에만 이제 붙들려서, 죄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인은 6절부터 9절까지 그들 향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어떤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참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강력한 어떤 그 압제자들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죠. 또 해결할 힘이 있다고 해도 온전한 해결은 어렵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궁극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마치 잠잠하여 계시는 듯한,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보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그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좀 다를 뿐이에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때, 그때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갚음,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억울하며 어쩔 땐 너무나 억울하며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날이 그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하는 그때. 여기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악인의 철저한 심판과 의인의 철저한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날을 그때에 주시고요. 그때 철저한 갚음과 위로와 보상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고,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모두가 꼬꾸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제 읽으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구나. 그들의 일을 꺾어버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권력과 힘을 꺾어달라는 얘기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허무하게,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마치 뜨거운 햇빛에 달팽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불에 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 말은 이제 불이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가마 위에 가마를 막 데피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가 그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강한 바람에 의하여 생나무든지 아니면 불 붙는 나무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 모든 나무들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 말은 뭡니까? 악인의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예 그냥 다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싹 쓸어버려 달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그런 어떤 강구죠. 저주 같은, 거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입하셔서 철저히 심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또 의인의 위로와 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거든요. 인내. 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직무유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쫓고 어떤 소리도 안 듣고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그러나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다르기에 때로는 참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이 확신처럼 그런 우리 완전한 승리의 날이 그때 반드시 주어짐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보상의 날, 그 갚음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갚음이 있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믿음에 인내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힘써 마음을 지키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 그래서 마음 지키기 어려운, 인내하기 어려운, 악인이 흥왕하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제가 보기엔 훨씬 초월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인내를 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